제가 대학 때 그 2학년, 3학년 때 좀 상담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 합동 측 총신의 이 상담학은 제이 아담 스미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제 상담학의 기초를 저희 가르쳐 줬는데, 제가 이제 그 상담학을 공부하다 좀 한계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기독교 상담학의 특징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라예요. 이 원래 이제 상담학 자체가 이제 심리학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이 상담학을 만든 사람은 독일의 슐라이어 마우라는 학자입니다. 이제 기독교 상담학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물론 뭐 융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한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뭐 프로이드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심리학자들을 연구한 우리 신학자 중에 그 슐라이어 마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상담학의 기초를 쌓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상담학과 좀 다른 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제이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말한 그 하나님께 결국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상담학이 이제 우리한테 가장 어떤 기본적인 상담학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어리니까, 그때 뭐 23살밖에 되지 않은, 24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나이니까 공부하면서, 아니 기도할 거면 뭐하러 상담하나,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데 뭐하러 상담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제가 그 상담을 공부하면서 상담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실망을 하게 되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고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청년들을 자꾸 만나니까, 제가 10년 넘게, 한 15년 가까이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청년들은 고민이 많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30, 40대가 돼서 보면 참 그 고민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고민들인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잘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얘기 같고, 그렇다고 목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는 참 힘들고, 그래서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 상담을 마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고 유학을 이제 43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 가서 다시 상담학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미국에서 상담학으로 가장 유명한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였어요. 다른 학문은 조금 수준이 낮았지만, 우리 기독교 상담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리 콜린스가 그 학교의 상담학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 상담학회가 그 학교 안에 있고, 모든 상담학회 회장이 그 학교 교수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저를 가르쳤던 하킨스 교수라는 분도 그 당시에 미국 상담학협회 회장이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강의를 제가 박사과정 때 이렇게 듣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상담학이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그분이 뭐 특별하게 그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저희한테 가르쳐 줬는데, 딱 하나 제가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 바뀐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분의 상담학에 뭐가 있었냐면 공감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담자와 이제 상담하는 사람을 내담자라 그러죠. 듣는 사람, 이 상담자가 그 내담자, 상담하러 온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이 그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감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상담하았던 마음 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교수님이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내가 아무리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도 몰랐던 상처까지도 공감하고 계시는 분이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 공부를 하기 전까지 제 안에 숨어있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게 내적 치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날렸었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것까지도 아시는 그러한 공감을 우리한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상담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나이 먹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인데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상담하러 오신 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장 공감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 답답한 마음을 나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그런 깨달음과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는 못하더라도 받아는 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보면 수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물질이 가장 눈에 보이는 괴롭힘이죠. 그러나 그것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와 분노,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생의 결핍,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정말 바깥에서 계속해서 충격을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겉에만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그 마음이 충격을 받게 되고, 그때 솟아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노라는 마음이고 절망이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병이 나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프지만 그 아픈 증상 때문에 오는 마음의 절망감이 더 큰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낫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이 나를 절망 속에 빠뜨리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미래의 아픔이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헤어진 게 슬픈 게 아니에요. 뭐 헤어져 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 사람하고 다시 함께 할 수 없다는 그것이 나를 미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분노고 그것이 절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가 정확히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남편 엘가나의 크나큰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 한나는 사실은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한나가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주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엘가나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냐?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아파? 왜 힘들어? 왜 화가 나고 왜 슬퍼?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지금 한나가 갖고 있는 것은, 원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한나는 자기가 아들 때문에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여자, 이 엘가나가 좀 돈이 많았던가 봐요. 첫 부인나라는 여자를 뒀는데 그 첩이었던 여자가 아들을 얻어서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것이 그 마음의 상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한나가 힘들었던 것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만약에 분인나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 분인나가 낳은 아들이 없었더라면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한나는 남편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살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남편이 그를 사랑하고 아껴도 매일같이 만나는 분인나가 그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겁니다. 여기 이 격동시킨다는 단어가, 격분하게 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이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기 힘든 아픔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카스라는 히브리어 언어인데 뼈를 찌르는 고통입니다. 제가 이 고통이 어떤 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육신의 고통 중에 가장 힘든 고통이 무엇일까? 여러분 치과 가서 신경치료 해보셨나요? 신경치료할 때 그 치과 의사가 잇몸을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 조심조심 하는데 그 신경을 건드릴 때 어떻게 돼요?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아프잖아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오래 받으면 몸살 납니다. 너무 아파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격분시킨다는 단어가 그런 아픔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나를 찔러서 내 온 지금 전신과 마음이 다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눈에 보이는 아들이 아닌 자기 안에 숨어 있었던 그 어떤 고통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던 자신에 대한 그 연민과 감정이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나를 보면서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주제죠. 지금 내가 똑같이 그 분인나를, 야 너는 그러면 아들 하나 있으면 다냐,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해서 너보다 항상 배로 많이 주는데 까불지 마 야 이러고 그 머리채를 잡고 싸워야 되나요? 같이 조롱하고 무시해야 되나요? 아니면 남편에게 악을 쓰면서 나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이 소리를 질러야 하나요? 한나도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못했더라도 정말 절망 속에, 고통 속에 계속해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나는 내가 더 이상 지금 이 집에서, 이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서, 이 분인나라는 여인에게선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람의 감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한나가 믿음을 어떻게 가졌다라고 그런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엘가나, 남편 엘가나가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매년 그 제사를 지내러 산당에 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매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러 가면서 한나의 마음속에 내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그리고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에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10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기 괴로워서란 말이 직역하면 영혼이 쓰라린 고통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마라탄 네페시라는 건데, 마라가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그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의 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마라예요. 네페시가 영혼과 생명을 뜻하는 거니까 내 영혼이 너무나 지금 쓰고 쓰라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 단어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내가 갖고 있는 고통, 내가 갖고 있는 분노, 나의 억울함 또는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그것은 다툼과 파멸이 돼요. 아마 그랬으면 가정이 파괴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저는 우리 안에 다이 숨어있는 분노, 숨어있는 슬픔, 숨어있는 고통, 숨어있는 아픔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들을 자꾸 만나지 않습니까? 잊어버렸다가 또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그 분노를 쏟아내면 결국 그것은 스스로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밖에는 없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한나가 택한 길이 그래서 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럼 결국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하나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죠. 저는 이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답답함이 풀려서 평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저는 분명히 어떤 응답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다. 그런 단어로 표현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공감했다. 그래서 한나가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이제 분인나의 그 어떤 조롱과 멸시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가정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 아직 낳지 않았어요. 아직도 임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의 마음에 해결을 얻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기도가 바로 그런 하나님과 공감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내 눈앞에 무엇인가 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공감이, 그 마음이 저는 진정한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면 여전히 분인나는 살기등등하고 기세등등해서 이 한나를 괴롭혔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옛날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이제는 불쌍히 여기며 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공감을 얻은 이 한나가 거기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가장 큰 내용이 바로 이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주의 여종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요. 이제 그의 머리에 삭도를, 칼을 대지 않겠다는 얘기는 머리를 깎지 않는 거니까 나시린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 평생 나시린으로 사무엘을 소원합니다. 삼손처럼. 여러분, 이 신앙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과 하나의 마음이 된 이 한나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안 줘도 괜찮지만, 여러분,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 줘도 괜찮지만 만약 주신다면 그 아이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고통을 돌보고 나를 기억하사, 이 돌보고 기억하다, 하나님이 나를 관찰하시고 보고 계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이 라라는 말인데, 제가 여러 번 이 라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눈을 들어 바라본 즉 그 라, 그 바라본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 돌보신다는 말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다면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인생이 있다면 나는 이제 그 인생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역사의 전환점이거든요. 사사 시대에서 넘어오는. 근데 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을 통해 이 역사의 전환점을 시작했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한나의 여인의, 그 한나라는 한 여인의 그 기도의 응답이 한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등불이 되었다. 여러분, 한나는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나라와 공동체와 전혀 상관없는 나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나의 문제 속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공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한나가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2장에 본 한나의 어떤 찬양하는 노래를 들어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 한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아들 하나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하나님의 뜻, 나는 겨우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 온 나라가 불순종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훨씬 더 지금 마음이 격분하고 힘든, 정말 하나님의 고통을 이 한나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물론 1장에 그런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2장과 1장을 읽어보면 저는 분명히 그렇다라고 믿어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이 한나의 고통을 공감하는 순간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픔도 한나가 공감하는, 서로가 하나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원했던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바칠 거면 뭐하러 구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서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 낳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 나라를 바꾸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공동체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응답하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한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응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나는 자신의 결핍,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의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를 이끌 선자의 필요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었어요. 개인의 분노가 거룩한 믿음의 의지가 되었고 개인의 한탄과 아픔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우리는 내 개인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공감을 형성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에 내가 공감하고 깨닫고,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정말 무엇인가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에 대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찌르는 분인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인나든지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든 내 안에 있는 생각이든 감정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상사나 그런 사람들의 문제든 간에 다 나를 찌르는 문제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쓰라린 고통이 다 그 안쪽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감정과 분노에 사로잡힌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냥 아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나요.
여러분이 저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하고 기도를 받을 때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공감해 주십니다. 내 감정에 끝까지 들어가셔서 나와 함께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나처럼 아픈 영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주님 앞에 쏟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나가는지 오늘 한나처럼 다시 한번 응답의 그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분노가 응답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 사무엘이라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나의 기도, 한나의 그 은혜가 오늘 바로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을 빌며 간절히 축원합니다.